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 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아멘. 오늘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던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또 그 부부에게 아주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 부부는 출근을 했고, 그리고 손자는, 그 어린 친구는, 꼬마는 어린이집에 주로 맡겨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빼면 할머니는 거의 하루 종일 집 앞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나이도 많으시고 또 집에서 살림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계시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하루 종일 집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돈이 있으면 좀 달라고, 용돈 좀 달라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당시에도 참 봤을 때도 2010년 정도 되었을 때도 거의 연탄을 떼는 집은 없었는데 연탄을 뗄 만큼 허름하고 낡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동네에 크리스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할머니께 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같이 어디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할 때, 그리고 어떤 때에는 또 출근할 때, 그리고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밖에 그냥 앉아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은 제가 마치 일을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 일처럼 그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3살쯤 되었을 때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던 태풍 중에서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강력한 태풍이라고 그때 막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집집마다 사람들이 창문에 테이프와 또 신문지를 붙이고, 그리고 또 실외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붙이고 그렇게 대비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도 혹시나 피해를 볼까 싶어서 저도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고 또 에어컨 실외기를 꽁꽁 묶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태풍이 지나갔고 또 가족들에게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뒤에
뭔가 동네가 굉장히 허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 가을이 와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날씨가 흐리고 좀 어둑어둑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태풍 때문에는 아니었지만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 출퇴근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앉아 계시던 당연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맨날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될 그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당연히 보여야 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제 마음이 참 한동안 허전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일은 인생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인생은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이 반복되는 것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은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삶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출근할 때마다 한동안 할머니가 앉아 계셨던 그 텅 빈 의자가 있는 곳을 볼 때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전도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인생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난 후에 그 관찰한 결과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는 전도서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인생의 다양함을 경험했던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허무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창조자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을 떠나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덧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느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세상적인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글을 우리가 읽었던 나인 막스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원 옆에 있는 의상실에 있었는데 그때 국왕이 의복을 입고 있었다. 왕의 이마는 노령으로 주름살이 가득했고 깊은 수심이 드리워 있었다. 겨우 이것이 온 세상이 왕에게 줄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위풍당당함이 겨우 이 정도인가? 왕의 어깨를 두른 흰색 모피가 너무 무겁고 성가셔서 왕이 움직이기도 힘들다. 왕의 머리 위에는 무거운 가발에 몇 개의 금으로 된 얇은 판과 반짝이는 보석 몇 개가 얹혀 있을 뿐이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얼마나 시시한가. 그조차도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마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에 낙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허무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허무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서부에서 히피라고 불리우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계속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또 인권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또 흑인 민권 문제, 인권 문제 등의 그런 폭동이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미국의 청년층이 이러한 사회의 혐오를 느끼고 그리고 기존 질서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당시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그 자유분방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문화 현상이 바로 히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약물과 성적인 문란과 폭력으로 얼룩져 버린 그러한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청년들이 삶을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허무함을 달래고자 했을 때 이들의 모습이 또다시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그런 시기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약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폭력과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 영화가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허무함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서 5절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의 의미가요, 우리의 이제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 나이가 지나면 이제
희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인생의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한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이제는 힘들어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소리에도 일어난다. 이것은 조그만 소리에도 잠이 깨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웠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노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목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거리의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이 비유는 문이 닫혀서 밖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귀가 멀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문맥상 음식 씹는 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이로 젊었을 때는 질긴 거, 강한 거 막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한 거, 연한 것, 그런 것들을 먹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높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머리가 허해지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도 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끝에 이제 밥맛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쩌면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계속해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 약해지고 쇠잔해진 노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여기서 은줄 그리고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은줄이나 금대접은 집안에 내가 모아놓은 아주 귀한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힘이 없어서 은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금대접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육신의 나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상태, 그리고 물 항아리와 우물가의 도르래가 깨졌다는 것도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은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7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먼저 보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 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생명의 숨결을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기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다른 본문인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그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사야서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성경은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강도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행위에 관한 것만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갖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은 가장 큰 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결국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한마디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목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가 될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참 늦게 믿고 알게 된 그런 형제님이었습니다. 항상 이 형제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일찍부터 알고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자신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일찍부터 하나님을 좀 잘 알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을 향해서 아빠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바로 이 노래가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이 지은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의 원 제목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요엘에게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끼리 한번 나눠보시면서 이런 나눔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주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